오늘이 주일인데 공교롭게 3.1절이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야서 33장인데 오늘 33장이 3.1절과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 33장은 제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압제자, 제국적 압제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면서 동시에 고난당하는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어요. 심판과 회복의 약속. 이게 이제 이사야 33장의 내용인데 그런 면으로 3.1절 독립운동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향남읍이 3.1절과 굉장히 좀 관계가 있죠. 특히 바로 여기 지척에 있는 향남읍 제암리, 향남읍 고주리 그쪽에서 이 권력의 압제와 잔혹한 학살에 저항하는 신앙적 저항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향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에너지를 훔쳐 쓰고 있을 뿐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한 에너지를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죠. 건강, 육체, 공기, 맑은 하늘, 또 아름다운 자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베고 자르고 다듬고 해서 무기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쳐서 내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는 이게 이 땅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였죠. 그래서 결국은 도둑질에 불과한 거죠. 모든 것은 세상은 도둑질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본래 심어두신 선한 질서가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약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보는 게 싫어지고 화가 나고 맞서 싸우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만 되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게 왕에게 물은 거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가짜 왕들로 꽉 차 있죠. 가정에도 누군가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 거기서 자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 교회가 죽어가죠. 세상 다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가짜 왕들로 가득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우리는 뭐예요? 정당하게 저항할 참 자유를 주시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주시는 진정한 왕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도 왕께 가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특세하는 동안에 그 강사로 오셨던 박성일 목사님이 두 번째 날인가 그 얘기했죠. 자기가 좀 약간 충동적으로 산에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서 엄청난 광경을 보고 딱 돌아선 순간 길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숲에 갇혔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갇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막 사방을 둘러보다 보니까 저쪽에 오렌지 색깔 띠로 나무를 이렇게 묶고 있는 띠가 보였대요. 그래서 그 앞을 갔어요. 그 앞으로 가서 또 사방을 둘러보니 저쪽에 또 다른 띠가 있어서 또 그쪽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띠를 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띠를 찾아가다 보니까 길이 생겼더라. 길을 만났다. 이제 그 얘기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떤 문장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게 된 그것이 탈출구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있으면요 해볼 거 다 해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있으면 안 돼. 근데 해볼 거 다 해보는데 다 탈출구가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곧 탈출구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지금까지 말해왔던 걸 여러분 정리하면 몇 주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왔던 내용인데, 자, 아수르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최강자였고,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긴 알지만,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적이 있는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찾다 보니 애굽에게 급하게 도움의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애굽이 아수르에게 패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깡패를 만났는데 평소에 힘께나 자랑하던 동네 형이 생각나서 그 형을 데리고 왔더니 형이 쌍코피 터졌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감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수르에게 정성을 다한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공격하지 않겠다는 조약서에 서명을 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보니 아수르가 순식간에 그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거죠. 그래, 바칠 거 바쳐. 근데 우리 공격은 면치 못할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근데 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엎드렸을 때 들린 첫 번째 소리가 1절이에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이게 이제 학대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배신당한 적도 없이 배신하는 자는 아수르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엎드려 회개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야, 아수르 끝났어,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니네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한 번도 학대당한 적 없고 한 번도 약탈당한 적 없이 남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배신당한 적 없으면서도 이렇게 손쉽게 배신하는 자, 이 아수르는 사실은 모든 시대에 있고 지금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스스로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를 의지해서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괴롭힘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들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왜 자기는 당하지도 않은 짓을 남에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둬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뭐래도 해봐야 돼, 뭐래도 준비해야 돼,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늘 조급하고 초조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신실히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다릴 수 있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약탈당할까 봐 두렵고 배신당할까 봐 두렵고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선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강박에 사로잡혀요. 선수치려는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미 존재 자체가 불안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나의 삶을 형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는 게 아니라 그것 항상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만족할 만한 안전장치라고 생각되는 걸 갖지 못하면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 그렇게 뭐라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수 치려고 하는 앗수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너의 약탈과 배반이 곧 끝나면 너가 배반당하고 약탈당하리라. 너의 두려움과 불안이 너를 망가뜨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앗수르는 이 일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그 바벨론은 70년 후에 또 망하고, 그게 세상에,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 망하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역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다 허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와 허위가 내 인생을 구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죠? 그건 허위고 우리는 진짜 본질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길을 더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파괴함으로 자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파괴함으로 자멸하는 앗수르의 길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애굽에게 뭔가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는 이런 미련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는 길, 이 세상이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 끝에 죽음이고 성공 끝에 허무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전혀 다른 호랑이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왕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왕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주실 수 있고 지금 당장 안 주시더라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신실하신 분, 그 왕에게 맡기기를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백성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때마다 능력과 구원 되실 왕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은 부당한 배신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부당한 약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복수심에 가두어지는 거죠.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나 복수심에 가두어지려고 할 때 그 감옥을 탈출하여 결국은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내가 일어나 내 권능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 보이겠다. 만왕의 왕이 이제 본문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하면 한 30% 이상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리라고 제가 믿고 싶은데, 만왕의 왕이 일어나시면 학대하고 배신했던 자들은 곧 흩어질 거고 또 그들이 탈취했던 전리품들은 또 다른 적들에게 도로 빼앗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추종했던 자들은 애굽이 사라질 안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망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 없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던 사절들은 허무해진 조약 쪼가리를 손에 들고 슬피 울부짖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앗수르와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어떤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되고야 말 앗수르와의 평화조약에 사인하고 의기양양했을 유다의 외교관들은 스스로를 경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앗수르의 관대함을 기대했던 땅은 통곡으로 채워지고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온갖 도시들은 모든 나뭇잎이 말라떨어지는 황폐한 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히 불멸할 듯 보이던 거대한 제국들은 결국은 예외 없이 모든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동일했어요. 결국은 자기 꾀소가 순식간에
겨와 지푸라기로 바뀔 거고, 제국의 장단에 설레발 치던 민족들은 불탄 석회, 찍어 던져져 태워지는 가시덤불이 될 거라고 4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전 세계가 그렇죠. 뭐 미국이랑 친하냐, 중국이랑 친하냐, 어디랑 친해야 되냐, 이걸로 사분오열되고 그 틈새로 오직 자국의 힘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극도로 팽창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죠. 자국 이기주의로 완전히 채워져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해요. 한마디로 다 헛다리 짚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헛다리 짚는 거야. 하나님은요, 자, 십자가가 답인데, 근데 너무 허무하죠. 너무나 허망하죠.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답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답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알려질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가정을 보면 알아요. 십자가 사랑만 우리 가정을 살려요. 돈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그 가정은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을 심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이 세상이 오직 그 사랑으로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수많은 그림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신 왕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답은 없어요. 물론 과거에 뭐 사회윤리가 따로 있고 개인윤리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옛날에 형식적 구분이었을 뿐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사회 정의는 개인의 문제예요. 물론 구조적으로 더 큰 안목으로 더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진정한 사랑과 신뢰와 신의예요. 그것만이,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인데 그 길만 빼고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외쳐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런 교회가 앞장서서 뭐 미국이랑 친하냐, 중국이랑 친하냐, 어디랑 친해야 되냐, 이딴 식의 이야기를 외치는 것은 너무나 가슴치며 개탄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의 얼굴을 날마다 새롭게 찾아야 돼요. 자,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매주 왜 드리죠? 매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싫어하실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예배를 맨날 똑같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지만, 자, 결국은 같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다른 얼굴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망해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부요하고 훨씬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의 얼굴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맞지 않는 것들과 경계를 세우고 분리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기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큐티에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얼굴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여 그분에 대한 발견이 커질수록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참 왕의 얼굴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건 마음 쏟아 분투하건 밤샘 기도로 새 마음을 부르짖건.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는 저녁 때 청년들이 한 1,5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샘 기도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진짜로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학습을 당한 하나님, 자, 우리에게 형성된 하나님은 그렇게 학습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진 하나님이에요. 고맙죠. 귀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학습을 당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얼굴이건 혹은 내 욕심이 만든 하나님의 얼굴이건 하나님 그 얼굴을 넘어서서 하나님 대신 그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내시는 영원히 함께 있어도 영원히 지겨워지지 않을 영원히 새로우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갇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의 종교적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게 역사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어느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으로 날마다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당신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탐색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이루신 일들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항상 내 눈을 꽉 채우고 있는 거? 내 필요죠. 내 필요. 이것만 되면 좋겠어. 저것만 되면 좋겠어. 내 필요가 꽉 채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필요를 중심으로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씩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든 대마도를 가든 울릉도를 가든 아니면 요금이 너무 비싸면 걸어서 부산까지 가든 시간이 없으면 마음으로도 출퇴근하면서 상상 속으로라도 내가 계속해서 내 필요에 완전히 집중되어 꽉 막힌 내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낯설게 보게 하시는 눈으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리고 길고 긴 역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님 얼굴이 새롭게 알려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새롭게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 오면 집, 교회, 일, 회사 이런 걸로 꽉 찼던 우리들의 동공, 우리의 눈, 동공이 그걸로 꽉 차 있는데 이 동공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광활하고 넓은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말에 시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 담기는 하나님의 영토. 제 눈에 뭐만 담겨 있다고? 내 필요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그 정도야. 내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영토. 이 조그만 영토로 모든 걸 보니까 너무 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토가 내 눈에 커지면 시선의 길이가 훌쩍 길어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그렇게 인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형성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형성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느냐, 내 세계에 하나님을 가둬두느냐의 차이 속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눈앞에 뭐가 있든지, 내가 어두움과 막다른 골목에 갇혔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선일 목사님이 특세 중에 이런 얘기했죠. 신자의 길에는 막다른 골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길에는 막다른 골목이 없죠.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잡아주실 분이 완벽하게 공의로운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끝내 나를 구원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끝내 뚫고 가실 거니까.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듯이 그분의 구원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서 시혜를 베풀듯이 던져주는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근데 왕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짊어지고 대신 주고 갚으시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그게 왕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여러분 제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기가 너무 벅차올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내 생명을 영원토록 건지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시기로 결정하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이 떠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치르는 대가 그렇게 중요하게 커 보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치러도 괜찮아. 그 왕을 위해서라면. 그게 예배예요. You are worthy. 하나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예배 아니에요? 내 모든 걸 걸어도 괜찮을 가치가 너무나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게 예배죠. 여러분, 눈이 떠진다는 건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죠. 내 눈이 떠졌다고 할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조건이 보이지 않고 존재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조건을 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길들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존재를 보게 돼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왜냐하면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힘이 조건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정렬된 존재 자체가 안전의 조건이에요. 그게 14절에서 16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14, 15, 16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시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에만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온에서도 죄를 가까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안전합니까? 목사가 되면 가장 위험하죠.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정렬된 존재 자체가 가장 위대한 안전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정렬된 존재가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롭게 살아요. 정직히 말해요. 약자를 등쳐먹는 일 따위는 멀리해요. 뇌물을 미워해요. 살인자의 모함에 귀를 막아요. 악을 꾀하는 자들을 차단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안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곧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고 그 존재가 곧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고갈되지 않는 복의 원천이에요. 그 존재가 누구냐가 모든 주변의 환경에 그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만들어요. 어떤 존재냐가 환경을 바꿉니다. 어떤 존재냐가 조건을 바꿉니다. 어떤 존재냐가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바뀌었어. 어느 날 존재가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졌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존재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그렇게 변화된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근심이 오다가도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금방 어색해하면서 근심이 떠나갈 거예요.
근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근심이 금방 떠나가겠죠. 그렇게 변화된 존재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 될 거냐면 이런 삶이 될 거예요. 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날이 그에게 반드시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8절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내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징글징글했던 시간들이 전부 다 옛 이야기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드디어 내가 평안히 거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그 말뚝은 영원히 뽑히지 않을 거고 그 줄은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강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중요 도시들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죠. 그 강이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강은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의 육군으로부터는 나를 보호해 주지만 적의 수군에게는 길을 내줘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강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대적들이 홍해에 뒤덮이는 애국 군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 그리고 왕으로 삼았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며 늘 새롭게 각성하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 새롭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얼굴에 나를 기꺼이 맡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가슴에는 영원한 안식의 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결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실, 자기 백성에게 주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 주머니에 채워주실 어떤 보물이 아니라 변화된 존재 자체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자신을 보배로 만드시는 거예요.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보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보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기쁨을 통해서 계속 매우 부드러운데 매우 단단한 그 보배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죠. 6절 읽을까요? 6절 시작.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의 얼굴을 새롭게 발견하고 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찬란함을 깨닫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을 믿고 받아내려고 할 때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물밀듯 스며들기 시작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들의 영혼이 좁아지면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좁아진 그 길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확장하여 그저 주님께 계속 맡기면 의심되더라도 주저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그저 주님께 계속 맡기면 어느새 그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스며드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찬양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찬양만 하고 싶어져요. 자꾸 찬양만. 5절 읽고 마칠게요. 5절 시작.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찬양에 제대로 꽂히면 한없이 부르고 싶어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엄청 은혜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결핵에서 이제 치료받고 막 새로운 삶으로 막 나아갈 것 같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넘어졌지만 그때 막 완전히 은혜 충만했을 때 있었는데, 교회 행정실 누님이 윤선자 간사님이라는 누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5살에 6살 많은 누님이었는데 무슨 남녀 관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누님과 같이 찬송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어느 날 둘이 앉아서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를 다 불렀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 시간이. 여러분, 희한하죠? 찬양에 제대로 꽂히면 계속 부르고 싶어져요. 사랑의 진실로 꽂히면 계속 신선해져요. 근데 천국은 찬양과 사랑이 영원한 곳이에요. 저는 천국이 엄청 기대되는 게 늘 새로울 것 같아. 뭔가 기대가 있고 신선하고 뭐가 설레이고 뭔가 늘 새로운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론,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약탈당한 적 없이 약탈하고 배신당한 적 없이 배신한 아수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약탈당한 적 없이, 나는 하나님께 약탈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약탈당한 적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배신한 적 없이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한 자가 바로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약탈한 자, 우리를 배신한 자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비밀이 있더라고요. 약탈당한 적 없이 약탈하고 배신당한 적 없이 배신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잖아요. 그날부터 푹 잘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나를 억울하게 약탈한 놈, 나를 억울하게 배신한 놈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데,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 깨달은 순간 우리는 이미 성장한 거예요. 이미 성숙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억울하게 약탈하고 배신하는 자를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이미 성장했으므로 그런 자들을 내 곁에 두실 이유가 없어. 그런 자들을 두신 이유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인데, 내가 이미 성장했어. 하나님, 사실은 약탈한 자가 나고 배신한 자가 접니다 라고 이미 성장을 했으면 그런 자들이 내 주변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쉬이 해결이 되고 어쩌면 그날부터 푹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 말씀과 연결짓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땅에서 제대로 풀고 제대로 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지난주에 제가 스치듯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 작가 중에 프리머 랩이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완벽한 행복은 없다, 완벽한 불행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같은 이유 때문인데, 여러분, 완벽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완벽한 불행도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내일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 나의 내일을 온전히 통제하시는 분,
그분이 내 왕이고 그 왕이 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날 완벽하게 책임지실 분이라는 게 확실해질수록 우리들은 오늘이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애굽에게 계속 얼쩡거리지 않아도 돼요. 곧 배신하고 말 아수르 주변을 기웃기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히 숙여내줘요. 왜 숙여내지냐면 제 방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제 그냥 좁은 소견으로 생각했는데 부목사 때요, 그렇게 담임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다 담임이 굉장히 되고 싶어요. 담임 목회 한지 제가 지금 한 20년쯤 됐는데, 담임 목회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찢기고 막 별의별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막 수없이 몰아닥치고, 이럴 때에 순간순간 그렇게 부목사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너네들 좋겠다. 너네들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좋겠다.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사랑과 신뢰의 힘으로 우리를 책임지려고 몸부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죄송해, 막 숙연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제 말로, 제 성품으로, 제 행동으로, 나의 모든 삶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새 삶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